잘 지내시는지요? 죽음 이후에 관한 우리의 논의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의 부활의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몸의 부활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책, 로핑크가 써준 이 책에서 많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우리가 죽음 인종의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빛 속에 서게 된다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일들은 어쩌면 사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의 단계, 이 책에서는 한 인간 전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인의 부활, 근데 전통적으로는 몸의 부활이라고 표현했던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을 꼭 전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논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시작은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사도신경 등의 짧은 그 4세기 이 신경들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묵시문학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먼저 설명하는 건 왜 사도신경 이후의 신경에서는 그 교회 전통에서 몸의 부활이라는 용어로 바꾸었을까? 이 첫 부분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리스적 사고, 영지주의적 사고, 몸의 부활, 육신을 벗어나는 것, 탈세상화, 육체성 경시, 이 세상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이런 그리스적 영혼불멸의 사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설명입니다. 몸의 부활에서 그렇다면 몸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부활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서 흔히 잘못된 생각을 듣는데 마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함께 부활해서 영혼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이루는 물질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습니다. 손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건반을 치르면 손톱이 아주 귀찮은데 그 손톱을 깎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 버린 것 중에 어느 부분이 내 부활의 손톱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임종 순간에 그 손톱이 내 손톱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것은 또 피부도 마찬가지고 4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세포 가리라고 하죠. 우리가 세포가 갈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인간 전체라는 표현, 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의한 구원은 그저 인간의 어떤 한 부분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구원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비참, 인간이 삶에서 일구고 겪은 모든 것, 스스로 성취하거나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스스로 생각해낸 위대한 것들, 날마다 충실하게 행한 사소한 것들, 인내했던 수많은 시간들, 흘렸던 모든 눈물들, 얼굴에 번졌던 모든 웃음들, 한마디로 삶의 모든 역사를 아우른다. 이 설명을 따르면
몸의 부활은 로핑크는 어떤 인간 전체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인간 전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에서 생각하는 전인이 아니고 일상의 삶 전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놀라운 거죠. 즉 일상의 삶이 부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은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쪽으로 설명이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 삶은 심판과 정화와 성화가 필요하죠. 물론 걸러져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과정이, 몸으로 겪는 과정이 영혼과 직접 부활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 삶 전체가 부활을 구성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삶들, 뭐 눈물들, 웃음들, 인내들, 생각 중에 위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은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여기서부터 로핑크가 주는 새로운 통찰이 시작됩니다. 개인으로 외따로 동떨어져 독립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각 개인은 수천 수만의 끈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뭐 사회학 등에서 이제 배우지만, 이것이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연결되어 설명되는 경우는 저는 여기서 처음인데, 다른 분들은 다른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는 수천 수만의 끈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와 형제, 친구와 이웃, 지인과 동시대인들과 서로 엮여 있다. 각 개인은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예. 개인은 이런 타자들 없이는 도무지 인간이 될 수 없다. 너 없이는 나가 될 수 없다. 개체성, 자립성, 인격성은 살아있는 이런 타자들과의 연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격으로 산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이 관계성, 우리가 사회성, 사회학에서 생각하는 이 관계성이 부활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논의로 이어져서 이것들이 부활의 삶 속으로 참여한다, 포함된다, 포괄된다라는 점이 로핑크 책에서 배우는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그런 1대1 개인적인 개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회성, 관계성, 수천 수만의 그물망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특정한 책들이 내 인격 형성의 일부였다면 그 책들과의 관계성도 함께 부활한다. 또 독일 사람들은 정원을 사랑하니까 정원이 내 삶의 일부였다면 그 정원을 바라보았던 나의 관계성, 정원을 일구려고 수고했던 나의 노고도 함께 부활해야 한다. 함께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나옵니다. 그의 애착과 충실에 대해서 내가 응답했던 그런 것들, 그 관계성도 부활해야 한다. 또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가 나의 친구였다면, 함께 있어 주었고 함께 도와주었던 그였다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그런 관계적인 삶도 내 부활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고립된 어떤 물질 요소의 부활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을 고치는 거죠. 내가 나누었던 삶, 함께 했던 삶의 관계성, 이것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던 그런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이 부활의 삶은 다 아울러야 한다. 네, 이렇게 전개합니다. 여기까지 전개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규모가 커졌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예,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 각자는 각자의 세계를 창조한다. 각자의 세계를 구성한다.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예, 각자의 세계, 각각의 세계, 세계라는 단어로
이 관계망의 청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 세계가 부활한다는 쪽으로 가는데, 각자가 몸의 부활에서 이 몸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의 총합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문학 시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시인인데, 요새 러시아가 뭐 좀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문학은 세계 정상, 우리에게도 큰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준 적이 많죠. 여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적인 세계가 있다. 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라고 말합니다. 몸, 개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고립되어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그 몸은 사실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최고 순간도 있고 최악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세계관입니다. 이 러시아의 시인은 유물론적인 서관에 들어가서 이 세계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허무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첫 눈도 죽고, 그가 경험했던 첫 입맞춤도 죽고, 분노도 죽고, 그와 함께 모두가 사라진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세계가 죽는 것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구성한 세계들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몸을 세계와 동치로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고 귀환은 없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러시아의 시인은 이렇게 그 세계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핑크는 거꾸로, 이 시인에 따르면 그 세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그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억조차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또는 기쁘게 살았던 삶의 모든 단면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삶을 구성하는 영원한 삶의 재료가 된다. 물론 정화, 해명, 변모될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면, 몸의 부활은 그 몸이라는 개인의 구성한 전체의 부활을 포괄하고, 그 전체라는 것은 사실 각자의 세계, 각자가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사실은 창조했던 그 세계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는 아니지만 박윤환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전에 어디 제가 뭐 블로그에도 쓴 적이 있었는데,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라고 해서 이 아름다운 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그저 고립된 이 육체의 물질 덩어리 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겪었던 아름다운 경험들, 세계들, 과거의 추억들을 잘 문학이 사실은 신학보다 훨씬 더 이 부분에서는 뛰어나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문제는, 박윤환은 사라진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내 서늘한 가슴에 있다. 뭔가 러시아 시인은 다 사라지고 없지, 허무하지, 이렇게 외쳤는데, 박윤환은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서, 내 서늘한 가슴에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윤환 시인은 러시아 시인보다는 한 단계 나아가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 서늘한 가슴에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누었던 그 얘기들, 추억들이 부활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생을 특히 여러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상상을 키우고 부활의 세계와 연관 짓는 작업이 미래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삶의 그 경험들은 물론이고 이 삶이 이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요새 말로 뭐라 그러냐 소소소확행인가요? 네,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의 부활, 각자의 세계의 부활을 구성한다면 지금 사소하고 낮아 보이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유물론 입장에서는 다시는 세계들이 죽어 없어져 불회귀야. 나는 이걸 외치고 싶어. 유물론의 끝은 여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한민족의 정서에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서늘한 가슴에 그 기억이 바람이 불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내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내 가슴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의 가슴에 기억이 되고 남아 있다면 그와 함께 이 기억들도 추억들도 부활한다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이것이 신약학을 공부한 대가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각자 만들어낸, 각자가 구성한, 각자가 창조한 개인적인 삶의 세계, 각자의 세계가 부활한다. 그것이 몸의 부활이다. 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무엇을 구성해 가야 되고 무엇을 창조해 가야 하는가 명확하죠.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은 부활의 삶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부활의 삶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나의 과거 아름다운 추억들과 지금 나의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 속으로 이렇게 불러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소환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 세상은 우리 그 영지주의적인 것이 낯선 이 세상과 무관한 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험, 지금의 나의 이 경험, 나의 이 슬픈 쓰라린 추억의 경험, 좌절의 경험, 혹은 기쁜 추억의 경험과 연관이 없는 저 세상이라면 그것은 영지주의, 나쁜 저 세상, 낯선 저 세상이 될 것이다. 몸의 부활을 강조했던 우리 4세기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적 사고를 신플라톤주의의 사고를 거부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상의 소중함,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용어로 확장돼서 신앙고백 신경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만들어낸, 각자가 구성한, 각자가 창조한 일상의 세계, 그 인생 전체가 그리는 세계가 부활한다는 것이 몸의 부활의 중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여기서도 무슨 독일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빈손으로 왔다가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이건 맞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상의 삶의 가치가 일상의 삶의 영원한 가치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몸의 부활은 고립된 개인의 신체, 물질적인 생리적인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의 모든 역사, 모험으로 뒤덮인 그 놀라운 역사, 눈물과 환희와 슬픔과 행복으로 가득 찬
구구절절 밤새도록 말할 수 있는 그 역사, 인생사, 그 인생사가 그려낸 세계 자체를 의미하고 이것이 부활한다는 것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속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 이 몸의 부활의 바른 의미. 각자의 세계, 각자가 몸으로 겪었던 세계 전체가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예. 개인의 삶은 있지만 다음 그 세 챕터 계속해서 이 몸의 부활이 연장 세계사적으로 확장되면서 설명이 더해집니다. 오늘은 일단 몸의 부활의 첫 단계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은혜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쁜 부활절 맞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